창세기 베일 벗기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꾸 베일을 벗겨야 될 내용들이 새롭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요즘 자주 느낍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4절부터 7절 사이의 말씀을 중심으로 과거에 이 부분을 증거한 바 있습니다만 또 다른 부분이 발견됐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거기에 담긴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그 아내가 눈이 밝아진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따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그 표현이 원문으로 보면 눈이 열렸다. 눈이 열린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2장 25절, 2장의 마지막 절 말씀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본인들은 뭐 벌거벗었다 안 벗었다 뭐 그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의식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이 밝아진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는데 그때서야 벌거벗었다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부랴부랴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수치스러운 곳을 가립니다. 참 눈이 밝아짐으로, 눈이 열림으로 부끄러움, 곧 수치를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 시사하는 바가 크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이 영이 죽은 거죠.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100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이 죽은 건 아니죠. 그 먹은 순간에 죽으리라고 하신 그 대상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영입니다. 그 영이 죽은 거죠. 그 영이 죽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육안이 열린 거죠. 눈이 밝아진 겁니다. 눈이 열린 겁니다. 눈이 뭐 뜨거나 안 뜨거나 사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때는 필요 없는 그러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에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25절, 곧 열매를 먹기 전이죠.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참 이 짧은 문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목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또는 가르침이 굉장히 큽니다. 부끄러움이 없다. 그런 어떤 세계의 상태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의 이성적 판단, 여러 가지로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적 판단으로도 부끄럽죠.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벌거벗었지만 그 상태가 보이건 안 보이건 그건 뭐 거의 볼 필요도 없었고 개의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였다. 그러한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세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이 창세기 2장 24절 그 전에 늘 우리가 살펴보고 또 기회 있을 적마다 강조한 하나님께서 다짐하신 강력한 의지의
약속. 남자가 아담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모델로. 아담과 그의 아내가 각각 독립된 개체였지만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룬 상태였다. 최초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모인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것에 대한 모델로 제공된 거죠. 제시된 겁니다. 그 상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의 세계,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장차 이 시점에서 보면 장차 완성될 교회에 한 몸을 이룰 성도들이 육적인 어떠한 모습에 전혀 구애되지 않고 영적으로 하나된 모습 속에 나타날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짐작할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면 어떤 상태가 되겠는가. 육적인 어떤 꺼리낌이나 부끄러움이나 가릴 것이나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몸을 이룬 상태를 전제해서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한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이룬 한 몸 상태에서의 평안함,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닌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헬라 말로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특별한 기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정해서 가장 특별하게 우리가 다뤄왔던 부분, 아갈리아오라고 하는 아주 큰 기쁨, 크게 기뻐하라,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것이 아갈리아오인데 그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크게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갈리아오입니다. 세상에 없는 평안 속의 기쁨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이제 전에 환희다, 또 베드로 사도의 표현대로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다, 이렇게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평안이고 기쁨이고 환희인데 그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언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극치이고 기쁨의 또 다른 경지에서의 세계입니다. 불가에서는 피 안의 세계다, 차 안의 세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피 안의 세계라고 하는 건 고통, 괴로움, 이런 게 없는 저편이라는 거죠. 강 2편, 그러면 차 안의 세계라고 그래서 현실계죠. 유토피아적 세상을 피 안의 세계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똑같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룰 때 곧 장차 나타날 교회의 완성품이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님의 몸으로 완성됐을 때, 그리스도께 속한 그의 몸이 될 때 누릴 수 있는 평안,
기쁨, 환희입니다. 그 상태에 갔을 때 부끄러운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창세기 2장 25절은 우리에게 힌트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게 뭘까? 어떤 상태일까 했는데 유관이 밝아진 다음에, 유관이 열린 다음에 표현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된 거죠. 벗었는데 그거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한 수치나 꺼리낌이나 또는 욕망에 의해서 형성된 그런 마음 세계가 아니고 퍼펙트한 세계입니다. 퍼펙트한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덴에서 잃어버린 거죠. 아담과 하와는 그걸 분명히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순간에 유관이 열리고 영이 죽었을 때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탐욕, 욕망이 들어오고, 욕망이 들어오니까 남자와 여자의 구별된 것, 성적 부끄러움,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장차 회복해야 될 세계는 바로 이 부끄러움이 없는, 벌거벗어도 전혀 어떠한 충동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어로 말씀드리면 퍼펙트한 세계입니다. 평안의 극치, 설명할 수 없는 환희, 이 환희가, 이 기쁨이 있는 상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 하나 될 때 복원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창세기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날 인류는 정말 어마어마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영이 죽으면서 그것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육적인 본성을 가진 인간으로 후퇴한 거죠. 떨어진 겁니다. 흙으로 빚은 인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한 환희의, 기쁨의, 평안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가리게 됩니다. 그거 가지고 인간이 수치를 가릴 수 있겠습니까? 나뭇잎이야 뭐 얼마 안 가면 다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은 짐승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 인간의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 피로 사신 교회가 완성될 때 우리는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열매를 먹은 날 다 잃어버린 아갈리아오의 기쁨, 이기는 자들에게 그걸 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도들은 혼의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걸 소망으로 갖고 아갈리아오 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대목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에덴에서 잃어버린 그 아갈리아오의 기쁨을 어린 양 혼인잔치 그 자리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결국 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로구나 라고 확신하게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라고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기뻐하며, 이게 아갈리아오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카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것도 기쁨입니다. 보통의 우리 육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쁨이죠. 그런데 크게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건 이게 특별한 단어입니다. 아갈리아오. 우리들 안에서 솟아오르는 분수가 솟구쳐 오르는 것 같은 기쁨의 분수, 그걸 느끼게 되는데, 그것이 주는 평안함, 환희, 이것은 설명할 수가 없다. 세상에 없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경험을 실증적으로 체험한 분들이 계시고, 저 역시 이와 같은 경험이 있었던 것을 자신 있게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함께 받았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의 세계, 벌거벗었지만 그런 것들이 이성적으로 전혀 개의치가 않고 부끄러움이 없었던 그 상태, 단순히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 그거 너머에 있는 완벽한 동일체, 한 몸을 이룬 상태에서 갖고 있는 그 세계, 정말 환상의 세계죠. 우리가 언어적으로 좀 유토피아에 있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 그런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믿음의 과정은, 우리 믿음의 여정의 목표는 이거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들어가 한 몸을 이룬 신부로 준비됐을 때, 이 기쁨은 거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한 몸을 이뤘으니까요, 동일체적으로 다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이제부터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소망으로 향해서 나가는 성숙한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